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두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지태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49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김없이 거룩한 성리를 저희를 허락하시고 불러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듣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인사하실 때 말씀 충만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충만하세요. 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언제나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의 부요함, 네? 말씀의 부요함, 말씀에 또 여러분 부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부자 좋지요. 말씀으로 부자가 되면은 말씀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체험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롯데월드타워의 건립으로 인해서 세계 5위의 고층 건물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롯데타워를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웅장하죠. 무려 123층, 123층. 거기에다가 높이가 555m 규모의 그 건물로 거대한 수직 도시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10조 원 이상의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요, 안반층의 콘크리트 시공에서 지반을 보강하고 또 고강도 콘크리트 덩어리로 기초를 시공했기 때문에 그 타워 건설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롯데월드 타워의 그 무게는요, 그 무게는 무려 서울 시민 전체를 합한 무게와 같다고 그래요.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땅속 깊이 38m 길이의 단단한 그 안반층에 직경 1m, 길이가 30m의 콘크리트 파일이 무려 108개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된 거죠. 그래서 단단한 안반층에 또 콘크리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전봇대보다도 굵은 그런 콘크리트를 108개나 박아놓은 거예요. 108개. 그렇게 시공함으로 인해서 건물을 세우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은 기초공사의 중요성, 즉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또 한 사람은 흙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죠. 근데 집이 완성된 후에는 사람들이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두 집의 구조도 비슷했고 창문도 또 출입구문도 디자인 모양새도 거의 다를 바가 없을 정도 비슷하게 지어졌는데 그런데 탕류가 부딪히게 되자 두 집의 현저한 차이가 이제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그대로 건재했는데 흙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여지없이 무너졌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차이점이 드러나죠. 소위 예수를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두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 곧 위기에 살아남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만 무너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흙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추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반석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로 세워져 가고 또 그렇게 성장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기초에 충실한 신앙이어야 된다. 기초에 충실하자.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8절을 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 와, 아멘. 자, 먼저 이 비유를 마태복음과 비교하여 살펴보면요,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초에 대한 언급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단지 반석과 모래라고 하는 주초의 차이만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더해서 한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팠더라. 깊이 파고 거기에 기초를 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초를 놓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처럼 기초가 충실하게 지어진 건물은 어떠한 탕류에도 끄떡없었지만은 아무런 기초 공사도 없이 흙 위에다가 즉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쉽게 집을 지은 그런 집은 파괴가 됐다. 그것도 완전히 파괴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이 주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터 내지는 기초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초. 주초가 반석 위에 놓이도록 깊이 파야 된다. 그 터가 좋아야 된다. 기초가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기초가 견고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지한 신앙인은 먼저 기초 놓는 일에 충실해야 된다. 여러분, 기초는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건물을 123층을 건물 롯데 터널을 쳤지만 그 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요.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그 기초를 부실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이 그 결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무너지는 또 형태도 생기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초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다져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렵게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터다. 반석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움직일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즉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워 나가는 삶,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서두에 롯데타운에 대해서 이 글을 저희 시찰방에 오늘 아침에 올렸더니 한 목사님, 저는 기초가 잘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알게 됐으니 주님을 붙잡고 늘어질랍니다. 그런 이제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꼭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거야말로 변함없는 튼튼한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주시는 영생의 말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는 더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러시모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러시모어라고 하는 그 산에 가보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큰 일을 이룬 대통령 4명의 얼굴을 조각을 해놓은, 화강암 벽에 조각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도 더 크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네, 조각된 4명의 대통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그는 대통령 취임하는 자리에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위대한 말을 남기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은 3대 대통령인데 제퍼슨이라고 하는 3대 대통령. 그는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면서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나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 그 말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겠죠. 세 번째 대통령, 16대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성경이다. 네,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죠. 성경책. 그 낡은 성경책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고 그 성경책을 떠나지 않고 그 성경책을 가슴에 마음에 품고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성경의 그 놀라운 위대한 그 힘과 능력을 그는 하나님부터 받은 선물로 그렇게 입증해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인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네, 그런 위대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성경을 주십시오. 말씀을 심어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것이야말로 제일 좋은 학군에서 제일 좋은 학원을 그것도 아주 실력 있는 강사 1:1로 이 공부를 시키는 길보다도 훨씬 몇 수십 배, 몇백 배 나은 길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존경받는 인물, 역사적인 인물, 나라를 일으켜 세운 인물들 모두가 하나같이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먼저 우리의 모든 사상과 선입견 주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신앙의 근원이 되고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위대한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더 깊이 연구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생활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무엇보다도 노력하세요.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인생은 보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한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삶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어야 된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46절 보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이 말씀은 입으로는 자신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어찌하여 주인이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몰려와 교훈을 들으면서도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며 스스로 나를 종으로 나의 종으로 여긴다면은 마땅히 주인인 나의 말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걸 믿으시면 아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그분의 가르침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책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죠.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이분은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가르침대로 주님이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 때마다 드리는 고백처럼 삶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는 고백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닌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 나의 즉 착각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지 못해도요, 그 말씀을 인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쓴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신앙의 실체는요,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신앙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흔히 인격의 3요소를 지식과 감정과 의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건강한 신앙인은 이 3요소를 균형 있게 잘 적용해 나가야 되는데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이 3가지 요소 중에 그 어느 하나 빠져 있으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런 불균형을 경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경계하신 불균형의 신앙인들이라기에는 예수가 주라는 지식이 분명히 있어요. 이 예수가 주님이시다, 나의 주가 되신다, 예수가 주님이심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거로서 절대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다, 나의 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신앙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알기만 하는 것은 안 돼요. 신앙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는 걸로 그치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귀신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지식은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들도 알고 있다. 이 지식에 지나지 않는 믿음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또 본문에 주여 주여 하며 2번씩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을 보면은 감정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식도 있고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지식이 있고 감정도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건 행함이 없다는 거죠. 변화되지 못했어요. 근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아직은 열매 맺힐 그런 계기, 그런 시기가, 그런 단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식과 감정 다음에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의지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수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는 걸로 아멘하고 끝나면 안 돼요. 좀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고자 하는 의지. 할렐루야. 운동을 시작했으면 몸매를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의지를 가져야 매일매일 힘들어도 운동은 계속해서 할 거 아니냐. 의지가 없는 사람은 3일 작심 그냥 포기합니다. 다이어트?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없이 어떻게 먹는 것을 자제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성공하지 못하는 건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틀린 말은 아마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 말씀대로 살면은 열매를 맺히고 나이가 변화된 삶이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즉 의지가 분명하지 못하는 연약함,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수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의지적인 결단. 오늘 결단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게 된 성경적인 지식과 그 지식에 따라오는 감정이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적인 결단이 없다면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의지적인 결단, 행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그런 사경에 이제 처해 있는 그런 직전에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는 안심하십시오. 구조대입니다. 구조대가 온 거예요. 구조대가 왔으니까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 구조대가 왔구나. 구조대는 분명히 나를 구해줄 거야. 이런 지식과 이제 살았구나. 이제는 마음을 놓아도 되겠구나. 안심하고. 안심의 감정도 매우 중요하죠. 내 안심의 감정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지식과 감정이 그에게 희망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물에 빠져서 일보 직전이에요. 죽기 일보 직전.
그 상황에서 안전을 구조대가 왔으니까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느냐?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구명조를 던져야 돼. 구조대가 구명조를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물에 빠진 사람이 그 구명조를 딱 붙드는 의지, 행동,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구명조를 붙잡을 때 비로소 구조대가 그 줄을 당겨서 그 사람이 그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구조대원에 던진 그 줄을 잡는 의지적인 행동. 잡아라.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예화가 있어요. 홍수가 났어요. 갑자기. 그래서 하루아침에 막 갑자기 막 이 처마까지 물이 차버린 거예요. 하듯이 이제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몸을 지금 피신해 있는 상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구조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가는데 거기도 갔다. 네, 아주머니 내려오세요. 지붕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조대원은 시간이 이제 막 많이 흘러가니까 다른 사람도 더 많이 구조해야 하니까 다른 데로 갔다. 그러기를 몇 차례. 이제 뒤늦게 물이 빠지고 반드시 생명을 구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원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구하라 해서 구했더니 하나님 어찌 나를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2차례나 가보았다. 그러나 네가 손을 벌리지 않았다.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네,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분이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 보트에 올라탔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감정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의지적인 결단, 의지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변화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열매 맺는 우리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환난을 견디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난. 자,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축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의지적인 행함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의 신앙은요, 큰 물과 이제 탕류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냥 무너져 내려갑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그러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더라. 이 삼중고의 인생입니다. 삼중고의. 이런 환난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비바람이 불었지. 어려움을 겪는 건 누구는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삶의 환난에서 예외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의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환난을 견디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우리 나에게 시련이 없다? 아니죠. 나에게 환난이 안 올 거다?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을,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성경 그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우리가 연단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예수를 믿는데, 나는 열심히 믿는데 내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까? 하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려운 환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계속 연단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크고 작은. 그래서 우리는 내 생활하면서 좀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염려, 걱정, 원망하기 전에 이것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우리는 신앙으로 이겨나가자. 극복하자. 그래서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어려운 환난 시련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간다면 욥기서 42장의 말씀처럼 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된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그래서 깊이 파야 된다는 거. 반석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반석 위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우리 인생의 삶.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의 지식과 감정,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행함 있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일본의 도쿄 동경 중심가에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제국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은 미국의 유명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 설계를 했는데요. 그의 제자인 일본의 엔도 아라타라고 하는 사람이 현장 지휘를 맡아서 호텔을 짓는데 무려 11년을 거쳐서 호텔을 지었다는 거예요. 제국 호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기초공사의 돈과 시간의 낭비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지탄을 받고 정말 이거를 계속해서 이 건물을 지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르게 됐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11년을 거쳐서 그 호텔을 건축을 마무리했다죠. 자, 그런데 이 1923년 9월 1일 준공 기념으로 피로연을 준비하고 있을 때 유명한 동경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때 동경 건물들이 3분의 2가 무너졌대요. 3분의 2가 무너졌는데 이 제국 호텔은 아주 소규모의 피해만 입고 건재했다고 합니다. 네, 그 후 1970년도에 한 번 더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친 후에 지금도 사랑받는 호텔로 건재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초공사가 11년을 거쳐서 그 호텔을 지었는데 기초공사를 얼마나 탄탄하게 했겠습니까? 그 기초공사 때문에 결국에는 대지진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무너지지 않았다. 네, 기초공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인들은 미안하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인가? 아니면 나는 가짜인가? 나는 진짜로 살아가는가? 나는 가짜로 살아가는가를 물어야 돼. 우리는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차곡차곡 잘 지어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물으십시오. 우리는 과연 신앙의 기초공사에 얼마나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까? 신앙 기초공사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얼마나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의 오늘의 신앙의 집은 안전하게 지어지고 있는가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 있게 아멘, 할렐루야,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들을 귀를 주셔서 아멘으로 이제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받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귀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삶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이야말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공적인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